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8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넨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이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돌아 다시 수리아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이 항해 중에 바울을 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마게도냐를 지나 아시아의 드로아를 거쳐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잠시 머무는 동안 드로아의 신자들이 모인 주간 첫날 모임에서 밤새 바울의 강론이 이어졌고 그 모임에 참석했던 유두고라 하는 사람이 낮 동안의 고된 노동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이 일로 신자들은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날이 새자 강론을 마치고 바울은 길을 떠납니다. 바울의 일행들은 먼저 배를 타고 아소로 향했고 바울은 도보로 이동하여 아소에서 일행들과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소에서 일행과 합류한 바울은 거기서 배를 탔고 배는 미둘레네와 기오, 사모를 거쳐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밀레도는 에베소 남쪽의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지나가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에베소 교회라고 해서 하나의 교회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에베소 교회라는 것은 에베소 지역의 여러 곳에 모이는 신자들의 모임을 통칭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게 되면 최소한 열흘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계획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웠겠죠. 대신 바울은 배가 밀레도에 머무는 며칠의 기간 동안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각 교회의 장로들에게 밀레도로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의 요청을 받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밀레도에 도착하자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에베소에서 했던 사역들을 회고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설명하는 바울의 사역을 요약하면 함께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으나 함께 견뎌냈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또한 함께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죠. 에베소에서의 시간들을 요약한 바울은 이제 자신이 거리낌 없이 어디서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또한 누구에게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했노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증언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요약했습니다. 이런 요약에는 첫 번째, 모든 사람, 곧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죄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두 번째,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것.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세 번째,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다섯 번째,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린다고 하셨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바울이 관심이 있는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라고, 그 일을 위해 달려가는 길에는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런 고백을 결의에 찬 도전, 그런 선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을 이 고백에 결부시켜서 고집을 꺾지 않는 명분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된다 해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달려갈 길은 바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고, 바울이 말하는 사명은 바울이 해내야 하는 사명이 아니라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또한 이루어 주시는 사명이며, 바울이 마치기 원하는 그 일은 바울이 바울의 힘으로 완수해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는 내내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완성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되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사도행전 13장 47절도 같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땅끝까지 가서 구원해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아서 되게 하시겠다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바울이 하는 선언,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선언은 바울이 결의에 차서 죽음도 각오하겠다며 내뱉는 다짐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도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셨으며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서 또한 마치게 하신다는 선포이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직면하게 될 것인지는 궁금하지도 않고 알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또한 혹 죽음이 닥쳐온다 해도 그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일부인 것이 확실하므로 내가 내 생명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지 단순히 일사각오를 다지는 다짐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유명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고백들 모두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되든 신실하게 하나님의 곁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데서 나올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바울에게는 그가 달려갈 길도, 그에게 맡겨진 사명도, 그리고 그 일을 마치는 것도 모두 다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 동기였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삶이 동일한 부르심과 동일한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의에 찬 선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는 동기이며 우리 신앙 여정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놀랍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오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